오늘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배경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박해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가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죽음 가운데로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가야만 유익하다.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때로는 느끼지 못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인격적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0절에서 보면은 사랑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40장 30절에 보면은 때로는 슬퍼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질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께서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보면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전능하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전지하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어느 상황, 문제, 환경 속에 있어도 구원한 자녀와 늘 옆에 계시는 분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때로는 핍박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내 옆에 늘 계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늘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임마누엘이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보면은 우리를 항상 위로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충만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연세가 들면은 우리는 한 번씩 뭔가를 잘 놔두잖아요. 나도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70인데 한 번씩 어디 갔다 나오면 꼭 다시 들어가요. 뭔가 하나를 놔두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그래도 생각나서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치매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책망하시는가?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책망까지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고 일상 삶 속에서 저지르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실범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이었던 아니면 실수이었던 뭔가 남에게 해를 주는 것, 윤리 도덕에 맞지 아니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깨닫게 하는 것은 죄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영원한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원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여 받아들임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범죄는 날마다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어여쁘게 여기시사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에게 약속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 문제를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서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 안에서 또 멸망받을 자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택함 받아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34절에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1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 곧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겨 놓았으니까 너희는 그 사실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이 성도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창세기 41장 38절에서는 노예로 잡혀갔던 이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노예로 잡혀온 자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야, 큰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그는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 있던 중에 주인집 아줌마가 그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모함받아 감옥에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한 거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그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라고 우리는 두 다리 뻘치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리가 됐다? 응답입니까?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총리 되게 했습니까? 가장 큰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을 위한 총리지, 그가 개인적으로 받는 응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장인되는 왕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5천 군대를 이끌고 십수년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받은 그에게 기름 부어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성령이 그로 하여금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짓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세워진 것은 그 목적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나까지도 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짓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다. 그래서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성전은 건축할 수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수준,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 들은 것만 말했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들은 것만, 성령이 하는 말씀은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전도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바로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 전해야지 내 계획을 전하면 안 됩니다. 내 지식, 내 수준, 내 뜻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임한 예수님,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다른 걸 말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성도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장래 일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 일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장래 일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27장 24절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미래 장래 일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개개인 심령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장래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말세에 되면은 주의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는데 너희 자녀에게는 예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는 역사를 허락하겠다라고 했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데 이것이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킴으로써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 응답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심에 함께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충만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딴 이름으로 안 줍니다. 천주교는 보면 자꾸 그래도 그렇지 엄만데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요즘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교황된 사람 보니까 뭘 개혁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개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께서 고통 가운데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55편 17절에서도 보면은 저녁에 정오에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57편 8절에서는
모든 악기로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저 길거리에 가서 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로 그냥 그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왜? 남이 봐준 것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들레지도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보면은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여기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성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각색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어떻게 그 현장에 기쁨이 충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여지는가? 인생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흑암이 치유됨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매이고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흑암이 치유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그들의 삶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질병의 그 고통이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졌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어떤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여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는 짊어지고 왔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여도 800만 명, 또 어떤 데는 보면은 1200만 명이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냐?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이 보실 때의 참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정말 네가 나를 고백했구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를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여정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임마누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참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입니다.